시편 122편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화 회복과 또 용서를 제작한 우리 김종철 영화 감독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제3성전이라는 영화 제작을 위해 이스라엘로 가셨다가 바로 엊그제 이렇게 귀국을 하셔서 저희 방주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아마 많은 은혜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 6절의 말씀을 갖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또 목사님도 아닌데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감독이라니까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꽤 높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니고 그냥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방송국에서 약 25년 동안 예능 작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주말에 편안하게 집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또 그 프로그램의 구성을 하고 대본을 쓰는 그런 일들을 25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KBS의 밤으로 가는 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MBC로 넘어와서 또 토크쇼 프로그램을 좀 했었고요. 또 SBS로 와서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도 했었습니다. 호기심 천국 또 솔로몬의 선택. 저희 집 근처에 식당이 새로 오픈을 했는데 그 식당 간판 이름이 유기농 식당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웰빙 시대에 가서 좀 이 유기농 야채로 식사를 하자 그러고 가서 주문을 했는데 나오는 야채들이 전부 다 유기농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깨끗하고 그래서 주인을 불러다가 왜 식당 이름은 유기농 식당이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여기 나오는 재료들은 유기농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제 이름이 유기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장인데 사장 이름 건 식당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방송국에 가서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제가 아무래도 기분이 찜찜한데 혹시 사기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식당에 갈 때 유기농 식당이라고 해서 그걸 사장 이름으로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유기농 음식인 줄 알고 들어가죠. 이건 100% 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변호사한테 여쭤봤더니 그분은 무슨 소리냐 하다못해 곰탕집도 사장님 이름 걸고 하는 집도 있고 동네 미장원도 주인 아주머니 이름 걸고 하는 미장원도 있는데 식당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죄가 아니래요. 재밌네. 그래서 이 두 분들을 전부 다 방송국에 불러다가 스튜디오에서 토론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솔로몬의 선택입니다. 아무래도 재판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가장 유명한 인물을 누구를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만들었더니 기독교 단체에서 저를 불러다가 상을 주더라고요. 한국 방송 역사상 이렇게 성경의 인물을 공중파 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자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우리나라의 왕의 이름을 이렇게 SBS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목동 SBS 건물이 22층인데 그 지하 1층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구두를 닦는 아저씨가 계셔요. 이분이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매일같이 22층 꼭대기부터 쭉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일하고 있는 간부들의 구두를 다 벗겨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면 한 수백 켤레가 되는데 그거를 열심히 닦고 오후가 되면 다시 또 그것을 꼭대기 층으로 갖고 올라가서 한 층 한 층 걸어 내려오면서 또 다 전해주는데 신기한 것은 그 수백 켤레 되는 구두가 한 번도 주인이 뒤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죠. 구두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은 구두 뒤축만 봐도 이 사람이 카메라 감독인지 구두 뒤축만 봐도 이 사람이 작가인지 PD인지 음악 감독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신기하다. 이건 정말 달인이다.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오랫동안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주말 프로그램들 어떨 때는 뭐 재미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보면서 왜 프로그램을 저렇게 만들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3, 4일은 집에 못 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주말에 텔레비전을 볼 때 절대로 소파에 누워서 본다든가 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본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특히 아버지가 만든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시간에 MBC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무한도전을 한다고 해도 무한도전을 볼 수 없는 이런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편안하게 쉬는 날이 없고 남들은 편안하게 토요일날 주일날 집에서 쉴 때도 우리는 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청률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런 생활을 25년 했어요. 그런데 9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18년 전 얘기입니다. 94년도에 방송국 윗사람들이 갑자기 SBS 예능국에 있는 모든 PD와 작가들을 한 달 동안 집에서 푹 쉬다가 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국가적으로 굉장히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방송 프로그램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오락 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무조건 쉬어라. 저랑 같이 일하던 PD와 또 저랑 같이 일하던 후배 작가들과 막 여러 사람들이 난 뭐 하지 한 달 동안 뭐 어떤 친구는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겠다. 어떤 친구는 미국으로 여행 갔다 오겠다. 어떤 친구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시골에 가서 소나 키우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한 달 동안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 머리에 떠오른 것이 그래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여행을 해보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등부 시절, 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 늘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성경 공부할 때 들었던 예수님의 고향 이스라엘 땅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 호숫가 갈릴리 호수는 어떨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셨던 그 골목길,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면서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산, 너무나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절대로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서 내가 돈을 벌고 갈 수 있을 나이가 됐는데 한 달 동안에 생각지도 않은 휴가, 이 휴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행사에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짜리 여행 상품은 있고 열흘짜리도 있지만 한 달짜리 여행 상품은 없대요. 이스라엘만 가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혼자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제가 큰 배낭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한 달 동안 먹을 밑반찬 같은 거를 다 준비해달라고 그러고 옷도 집어넣고 성경 찬송을 가방에다 놓고 그리고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12시간 동안 이스라엘로 날아가는데요. 가기 전날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제가 밤을 새서 그랬는지 비행기 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시끄러워서 깼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안내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타신 이 비행기는 잠시 후에 30분 뒤면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도착이 됩니다. 도착이 되면 새벽 1시쯤 되고 밖에 온도는 몇 도가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방송을 듣고 정말로 비행기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 도시에서 올라오는 그 밤에 불빛들이 쫙 제 눈에 들어오는데 야, 이제 30분 뒤만 되면은 이 비행기가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도착이 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그 이스라엘 땅, 그 흙을 내 발로 밟게 되는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호흡하셨던 저 공기를 내 코로 들이마시게 되는구나. 얼마나 설레고 떨리고 흥분이 되든지요.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더 흥분이 됐는데 그렇게 제 가슴에 뛰던 그 흥분도 잠시뿐이고 이제 곧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새벽 1시에 공항에 나가면 저를 마중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온 게 38번째 갔다 온 겁니다. 38번째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가기 전에 여기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공항으로 사람들이 차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부탁해야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94년도에는 처음 가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새벽 1시에 공항에 도착이 된다 하더라도 마중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분들일 겁니다.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공항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1시면은 모든 차량이 다 끊어져서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는데 그럼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목적지도 몰랐어요. 새벽 1시면 얼마나 배가 출출합니까? 우리나라에는 눈만 돌리면은 24시간 해장국집에 24시간 환하게 불 켜 있는 편의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24시간 문을 여는 식당이 있을까?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 밥을 어디서 먹지? 심지어는 잠을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는 별의별 걱정이 다 생겼는데 나중엔 어떤 걱정까지 생기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을 하지? 영어를 쓰나? 아니면 히브리어를 쓰나?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을 이 로마 이 군인들이 점령을 했었으니까 아직까지 이태리어를 쓰나? 영어를 한다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 대충 하면 될 것 같은데 히브리어를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아는 게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교보문고 가가지고 히브리어 회화책을 하나 사올 텐데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성경책을 꺼내서 막 열심히 뒤져보면은 아는 히브리어가 나오겠지. 그 와중에 또 머리를 쓴다고 뒤진 곳이 신약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막 뒤지다 보니까 문장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만나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했었습니다. 정보가 없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게 이렇게 없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했는데 그렇게 많은 걱정거리 중에서도 저는 딱 한 가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맞이하게 될 4번의 주일 예배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됐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저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몰라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나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성경의 배경지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의 서울보다도 2~3배는 더 교회가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거리에 가면은 이 카페가 수십 개가 줄지어 있고 또 어느 거리에 가면은 옷가게가 수십 개가 줄지어 있고 그러듯이 다른 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거리에는 옷가게나 카페보다도 보석가게보다도 교회가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을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 미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에 예루살렘 지성전이 다 그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릴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지 그거 선택하고 고민하느라고 더 시간을 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도착한 게 수요일 날 오후였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금요일 날 점심때쯤에 버스를 타고 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어느 이름 모를 도시에 가서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여관에서 토요일 날 아침이 돼서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성경책을 들고 여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주일 예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후손인 그 유대인들과 함께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히브리어로 찬양하고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유대인 목사님이 히브리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현장, 그곳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얼마나 감격적일까? 저는 그것을 꿈꾸면서 여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관 밖으로 나오고 나서 약 30분 정도를 여관 주변을 아무리 돌아다녔는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1시간을 걷고 걸었는데도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2시간 정도 헤매다가
겨우 알아낸 곳이 그 마을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후미진 곳에 있는 어느 가정집에 지하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래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역시나 그 예배 드리는 건물에 그 가정집에는 십자가도 없었고 교회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집에 지하실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까이 갔더니 지하실 입구에 어떤 덩치 좋은 이스라엘 남자가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제가 가까이 가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제 팔을 꽉 잡아요. 누구십니까? 네,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입니다. 근데 여긴 왜 오셨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아무 데도 없고 이 집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저도 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에요. 저보고 여권을 보여달라고 해서 안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서 보여줬더니 여권의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몇 번이나 확인하다가 결국은 좋습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두 가지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로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진 안 찍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절대로 다른 곳에 가서 이곳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15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남녀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모두들 저만 보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서 있습니다. 저도 내려가다 계단에서 중간에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제가 저를 밖에서 들여보내줬던 그 유대인 남자가 따라 들어와서 제가 이미 밖에서 신원을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이 사람도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지하실이다 보니까 위에 조그만 창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그 창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두꺼운 천으로 된 커튼을 또 쳤습니다. 제가 걸어 들어왔던 그 현관문에 철문이에요. 안에서 꽝 하고 잠궈버렸습니다. 정말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이제 이 15명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전에 찬양하실 때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마이크에다 여러분들 열심히 크게 찬양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곳엔 절대로 어떤 악기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기타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든지요. 이미 한 곡을 부르고 두 곡을 부르는데 이마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목이 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셨던 그 찬양의 소리보다도 약 3분의 1 정도 볼륨을 낮춰서 찬양을 한다는 거죠. 목에 얼마나 힘을 주는지 성대를 짓눌러 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해요. 듣기에도 너무나도 힘이 들 정도로 약 그렇게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나서 이번엔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숨죽여서 찬양을 하는데 마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아이들처럼 지금 이 지하실에서 불러지는 찬송 소리가 이 지하실에서 들려지는 기도 소리가 창문 틈을 타고 문 틈을 타고 밖으로 새어나가서 누군가가 듣고 뛰어들어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숨죽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더란 얘기죠. 약 3시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이렇게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가운데다 앉혀놓고 그때부터 약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처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남자들은 그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이상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따돌림을 당해서 결국은 전학을 가야 되고 주부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마을에서 슈퍼마켓을 이용할 수가 없답니다.
미장원에도 못 가고 옷가게도 못 가고 애가 아프다고 등에 업고 약국이나 병원으로 뛰어간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치료를 해주지 않는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의 사진을 정통 유대인들이 몰래 와서 사진을 찍어서 포스터를 만든대요. 그리고는 그 사진 밑에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버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이방인의 신을 믿는 자들이다. 우리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포스터를 만들고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의 앞유리창에 붙이고 그 마을에 있는 슈퍼마켓과 상가의 모든 유리창에 붙여놓고 버스 정류장에 심지어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약 45km 떨어진 곳까지 이 포스터를 붙여놓는다는 거죠. 이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다른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은 주일 예배 때마다 11시 예배인데 11시 이전에 10시 반쯤부터 와서 교회 입구에 와서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손으로 가로막고 그거 뿌리치고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옷을 잡아당기고 그것도 뿌리치고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밖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고성방과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분명히 이 건물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문 주변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가 두 채가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알려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몇 번째 도망 다니고 옮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찾아왔는지 정말 희한할 정도입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그걸 모르셨군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저한테 약 1시간에 걸쳐서 그 2000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11세기에 예루살렘이 무슬림 종교로 전부 다 점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안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기독교 성지로 되찾자.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십자군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 예루살렘은 무슬림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1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의 회당에다가 몰아놓고 밖에서 못을 받고 불을 태워서 죽였다는 거죠. 불에 타 죽던 그 유대인들이 불길 건너편으로 마지막 보였던 것은 십자군들이 들고 서 있었던 십자가 깃발과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 마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귀에 들렸던 마지막 소리는 십자군들이 불에 타 죽는 유대인들을 가운데다 두고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최근 들어서는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전부 다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로마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들이 저 히틀러한테 죽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티칸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50만 명의 유대인 아이들이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11세기에 예루살렘에서 불에 타 죽은 십자군들에 의해서 불에 타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29만 9천 명이나 됩니다. 이런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오늘 그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면요, 재밌는 것이 수학 시간에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수학 시간에 교과서를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1 더하기 1은 2 더하기를 안 씁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더하기 표시가 따로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4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사자라고 해서 안 쓰지만 그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 4에도 십자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숫자 4가 따로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심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앰뷸런스나 병원과 약국에 사용하고 있는 녹십자, 적십자죠. 이스라엘의 앰뷸런스와 병원에서는 절대로 녹십자나 적십자를 새겨놓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의 별을 그려놔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놀라실 것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길거리에 사거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와 십자가와
기독교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미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종교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대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대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을 찾아간다고 해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들은 전도하질 않습니다. 선교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도 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 당장은 아닐지는 모를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서 전도를 하게 될 것이며 우리한테 개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암세포 잘라내듯이 저들을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는지 아시겠습니까?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방송국에서 일을 한다면서요. 작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탁 좀 합시다. 한국엔 그렇게 많은 교회와 많은 대형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교회와 그 크리스찬들이 중국과 몽골과 티벳과 아프리카와 아마존과 동남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 지원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여름만 되면은 그들을 향해서 청년들이 비전 트립으로 전도 여행으로 많이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크리스찬도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당신이 보셨듯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위험한 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아무 가림막 없는 허허벌판에서 비바람 몰아치는데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1년이면 3만 4천 명에서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잘 꾸며놓고 갖고 놓은 기독교 유적지만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기념품 사고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서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교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봤습니다. 당신은 들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부탁을 듣고 너무나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송국에서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독단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고 포지션이 되고 경력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꼭 한국교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계속 또 방송국에서 일을 했죠. 그러다가 2009년도 제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후 15년 뒤에 2009년도에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금년 크리스마스 성탄 특집으로 2009년도 성탄 특집이에요. SBS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6월 달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저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한대요. 15년 전에 저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해서 제가 그걸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왔는데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기억이 난대요. 자, 15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고통,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고통의 강도가 15년 전에 비해서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심해졌습니까? 여보세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절대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더 심해졌습니까? 더 끔찍하게 잔인해졌고 더 조직적으로 됐고 더 과격해졌으며 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2009년도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가정집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밤중에 정통 유대인 4명이 이 집을 찾아와서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대문을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뭣도 모르던 이 집에 13살짜리 아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이 정통 유대인들이 13살짜리 아들을 차에 싣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뒤쫓아 나왔던 아버지도 다음 차로 끌고 갔어요. 한 2시간 정도 달려서 그 어둠 속을 막 달려서 결국은 팔레스타인, 저 레바논 쪽에 국경에 있는 어느 철조망 앞에 차를 세우고 아들을 끌어내렸습니다.
그 달리는 차 안에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13살짜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냐면 오른손에다가 수류탄을 쥐게 하고 청테이프를 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끌고 내려와서 이 아들을 팔레스타인, 레바논 국경 쪽을 향해서 걸어가게 합니다. 아버지를 끌고 내려와서 네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너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유대교로 돌아온다면 네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마지막 뱉었던 그 질문에 끝나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 입고 있던 그 긴 검은색 코트 자락을 끝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뒹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는 없었고 신약 성경은 모두 가짜였고 제가 그동안 뭔가에 홀렸었고 제가 생각을 잘못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걸어가던 13살짜리 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서 뒤돌아서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가 제 머리맡에서 침대 머리맡에서 잠들기 전에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럼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신약성경 읽어주셨던 신약성경은 모두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차라리 저를 버리시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왼손으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자폭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2009년도 6월달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신문에 나오지도 않았고 더더군다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알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더 끔찍해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이스라엘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신이 왔었던 2004년도, 94년도, 15년 전에 그때 왔을 때보다도 15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길래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했습니다. 1900년 동안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었죠. 이때 이스라엘 건국됐다라는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전국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때 모였던 사람이 20명도 안 됐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뒤에는 그 20명도 안 됐던 사람이 300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제가 갔던 2009년도 6월달 30년이 지난 뒤입니다. 300명이었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30년 뒤에는 약 14,000명에서 2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2만 명까지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2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큰 교회들은 10,000명, 2만 명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맨날 들고 다니는 이 신약 성경 껍데기조차 구경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시끄럽다라고 마음의 문과 귀를 틀어막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 한번 예수가 누군지 얘기 좀 해봐. 성경책 줘봐. 집에 가서 읽어보게. 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목사님조차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교회 앞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며 우리 마을에서 이 예수쟁이들 모두 나가라고 소리치고 데모를 선동했던 그 정통 유대인이 다음날 아침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핸드폰 번호를 보니까 그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 이 사람이 또 전화해서 뭐라고 나한테 험한 소리를 하려고 그럴까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사람이 전화기 속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이렇게 생겼니? 네가 믿는 예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니? 이 사람이 전화기 속에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얘기를 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신약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니? 네가 믿는 예수가 어젯밤 우리 집에 오셨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책을 들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아니,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하지 않고 왜 나만 쳐다보는 거야? 계속 신경 쓰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통곡의 벽에다가 손을 대고는 이 남자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는 얘기죠. 저는 금년 10월 1일 날 이스라엘 갔다가 11월 2일 날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서 영화를 찍었어요. 아까도 저를 소개할 때 제3성전 영화를 찍으러 갔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번에 2편의 영화를 한꺼번에 찍고 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감독이 무슨 영화를 개판으로 대충 만들려고 한꺼번에 2편의 영화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찍을 수 없고 이것만 찍을 수도 없고 제3성전 이외에 제가 또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제가 만났던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많은 예수 믿는 메시아닉주들 중에서 당신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놀라운 것은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지금까지 이 3년 동안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 전국에 걸쳐서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손길을 직접 느낀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을 찾아오게 됐습니까? 어떤 집에 갔더니요. 그 집은 온 가족이 모두 예수님 만났어요. 6살짜리, 7살짜리 인터뷰를 따왔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손잡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고 온 가족이 다 봤다는데 이걸 어떻게 집단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그 현장, 이것을 저는 이번에 카메라에 담고 왔다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카메라에 담고 아직 제목은 정하지 않았지만 제목을 테스티모니라고 하지 않을까, 증언, 목격담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전국에서 마치 비 온 뒤에 스스로 곰팡이가 여기저기 피어나듯이 또는 버섯이 자라나듯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영적으로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직접 만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예배당, 교회, 이런 모임들이 바로 잎사귀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국에 걸쳐서 약 200여 개의 메시아닉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갔을 때 14,000명에서 2만 명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금년 가서 다시 또 얘기 들어보니까 25,000명으로 그 사이에 늘어났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그날 밤에 저는 듣고 숙소에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이 다큐멘터리는 저는 맨 처음에 단순하게 그냥 이 메시아닉주들의 핍박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성탄 특집으로 방송으로 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편집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방송국 윗사람들이 절대로 이 다큐멘터리를 그대로 내보내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아무리 성탄 특집이라고 하지만은 시청자들하고 이스라엘 화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시청자들하고 주님 다시 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이거 다 잘라버려.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야기를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메시아닉주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취재하러 온 적이 없습니까? 다큐멘터리로 찍어간 적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은요? 없었습니다. 유럽 사람은요?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은요?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을 모두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당신의 생각대로 90분짜리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최초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는 한국의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알아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화를 만들게 하시려고 지난 25년 동안 방송국에서 시청률이 안 나오면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데가 바로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하나 없어지게 되면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동시에 직업을 잃게 되는 아주 냉정한 시청률 경쟁 세계가 바로 방송국입니다. 그곳에서 25년 동안 잘리지 않고 오랫동안 일하게 하면서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로 코미디에서부터 다큐멘터리에서부터 퀴즈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드라마, 시트콤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훈련을 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 영화를 만들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번에 영화를 찍으러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31번째 간 겁니다. 회복이라는 영화를 31번째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촬영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한 일개 평신도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방송작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30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죽하면 윗사람들이 언젠간 불러다가 너 솔직히 얘기해봐. 이스라엘에서 바람났지?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동안 30번 왔다 갔다 할 때 물론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목숨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스라엘 다니면서 왜 나를 보내셨나 이스라엘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그동안 30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 영화를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8월 달에 이스라엘로 영화를 찍으러 가는데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잘 완성이 되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전 세계 많은 이 관객들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대하시고 축복하실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한테 이 영화를 못 만들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인 너를 집중 공격하게 될 것이다.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럴 때마다 너는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굉장히 건방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려고 지난 25년 동안 방송국에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난 17년, 15년 동안 이스라엘을 30번씩 왔다 갔다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8월 27일 날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10장을 끊어놓고 스태프들과 함께 가려고 끊어놓고 마지막 일주일 전에 최종 마지막 점검 회의를 하려고 스태프들을 모이게 했는데 한참 회의하다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9시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를 찍으러 갈 수 있을까? 영화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사탄이 이렇게까지 나를 못 가게 막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사탄의 말을 거부하고 그래도 영화를 찍겠다고 이스라엘로 갔다가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큰 시련이 오겠구나.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모두 포기하자.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스태프들을 모두 병원에 불러다가 미안하지만 그동안 없었던 걸로 하고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서 흩어지자. 그런데 다음날 다시 스태프들이 찾아와서 감독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연기해서 감독님의 마음을 추스리고 이스라엘로 갑시다. 그래서 8월 27일 날 가려고 했던 거를 9월 중순으로 연기를 했어요. 3주 뒤에 이스라엘 갔는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이 됐는데 1시간 동안 공항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가방이 실려 나오는 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동안 기다려도 가방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들고 왔던 개인용 가방은 다 나왔지만 카메라와 조명과 녹음기와 편집기가 들어있는 촬영 장비가 든 15개 가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은 비행기 타고 왔던 다른 승객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서 공항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뛰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가방은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까? 공항 관계자가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들고 온 15개 가방 모두가 폭탄으로 의심돼서 압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네들의 가방을 모두 우리가 임의로 가방을 열어서 폭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돌려주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숙소에 돌아가 있으면은 검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2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지 못해서 답답해했던 우리 스태프들, 교회 안 다니는 스태프들이 7명이었어요. 이 스태프들이 밖에 나가서 공항 밖에서 담배를 피면서 자기들끼리 감독인 저를 이제 욕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감독이 졌다고냐. 이스라엘에 촬영하러 갔는데 섭외는 아무것도 안 돼 있다 그러지. 장비는 모두 압수를 당했다 그러지. 이 스태프들이 그때부터 저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신하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에 저희를 태우고 갈 이 봉고차가 저희 앞에 도착이 됐어요. 그 봉고차에 올라타서 저는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제 뒤에 앉아서 공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숙소를 향해서 약 1시간 정도 달려가는데 그때부터 저는 운전석 뒤에 앉아서 머리를 제 가랑이 속에다가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느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상황이 이런 상황이 다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제가 다른 영화를 찍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영화를 찍겠다고 이스라엘로 왔는데 와보니까 모든 섭외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영화 촬영에 도움을 안 주겠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도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뭐 이런 팀이 다 있습니까? 뭐 이런 감독이 다 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몰아넣습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영화를 못 찍고 한국에 돌아간다고 한들 방송국에서 저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표를 내고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저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하십니까? 얼마나 그 봉고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뒤에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지만은 그렇게 한참 울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바보 같은 놈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영화 찍으러 올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기서 섭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장비까지 압수를 당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제서야 내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5년 동안 이스라엘을 30번씩 왔다 갔다 했죠. 25년 동안 방송국에서 일을 했죠. 이 90분짜리 영화를 만드는 것을 정말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방송국에서 배운 노하우와 경력과 그런 것들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30번씩 왔다 갔다 했으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골목골목길을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구멍가게가 어느 구멍가게가 더 가격이 싼지까지 알 정도예요. 나중에 제가 나이 먹어서 방송국에서 잘리면 예루살렘에 가서 택배기사를 할까 택시기사를 할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인들 예비군 통제소를 돌릴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이스라엘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는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않았고 제 머리와 제 능력과 제 아이디어로만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성경책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서 자료 검색에 더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전화통 붙잡고 사람 섭외하는 데 더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예민한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제가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 영화를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제 머리로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하려고 했던 모든 프로그램, 모든 계획들, 모든 프로젝트, 모든 시스템 다 제 손으로 코드를 뽑아버리겠습니다. 컴퓨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파워를 기시고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운영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숙소에 돌아갔습니다. 5일 뒤에 공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장비가 보안 검색이 끝났으니 찾아가라고요. 스태프들이 신이 나가지고 공항으로 가방을 찾으러 갔는데 한참 뒤에 돌아오는데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요. 저 왜 그러니 했더니 감독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면서 가방을 흔들어 보이는데 가방 속이 덜그락덜그락해요.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 이 보안 검색하는 친구들이 장비를 다 분해할 줄은 알았지 조립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에다 그걸 쏟아놓고 그때부터 스태프들이 조립하기 시작을 하는데 3시간 만에 다 조립을 했어요. 그중에 카메라 감독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님, 이제 카메라 조립 다 됐습니다. 내일부터 못 찍을 겁니까? 찍을 게 없죠. 제가 너무나 찍을 게 없어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마 스태프들이 저한테 일부러 더 골탕을 먹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5일 동안 제가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스태프들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는데 제가 전 같았으면 이놈들이 기독교 영화 찍으러 와서 어디서 담배를 피냐고 혼내고 내쫓고 막 그랬을 텐데 워낙 제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이제 스태프들한테 말을 못해서 제가 오히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머리는 못 감아가지고 다 이제 까치집을 졌죠. 면도도 못했죠. 반바지 입고 나왔죠.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에다가 불법 체류자 모습이에요. 그때 하필이면 제 옆에 벤치에 어떤 이스라엘 남자분이 와서 앉더니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에 일하러 오셨습니까? 아마도 제가 불법 체류자라면은 신고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일하러 이스라엘에 온 게 아니라 영화 찍으러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영화 찍으러 이스라엘에 왔습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도 않고 제가 왜 그랬는지 그 사람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놔 버렸어요. 저는 기독교 영화 찍으러 왔고요. 우리가 예정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3주 늦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도망가고 섭외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공항에서 장비까지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제 얘기를 다 듣고 혹시 나중에 장비가 다 도착이 되면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저씨가 뭔데 저를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로 당신이 그렇게 찾는 메시아닉 주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주시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를 제가 얼마나 애지정지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카메라 감독한테 쫙 보이면서 야 이러면 내가 5일 동안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섭외를 해놨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도착이 됐습니다. 이제 당신 인터뷰해도 되겠습니까? 되게 오라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10시에 그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파에 앉혀놓고 나서 카메라 다리를 세워놓고 인터뷰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핍박을 많이 당하셨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이 대답도 하기 전에 벌써 눈에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말도 마십시오. 제가 어느 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정통 유대인이 2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뒤로 돌아섰더니 이번에 3사람이 또 가로막아서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피해서 머리를 숙여서 지나가려고 했더니 저를 떠밀어서 등에 부딪혔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잠깐만요. 지금 저는 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보다도 저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넘어지면서 돌멩이 맞아가지고 뒤통수를 터졌는데 그 사람 인터뷰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핸드폰으로 그분한테 전화를 해요. 너 지금 어디 있니? 한국에서 이런 영화 찍으러 왔는데 나보다도 네가 인터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 제가 집으로 보냈거든요. 빨리 여러분들도 그 사람 집으로 가보십시오. 그 사람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고 저는 뭐 여기 뒤통수 맞았는데 혹만 잠깐 나고 별거 아닙니다. 저보다도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드리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돌멩이로 앞에 맞았습니다. 15바늘 꿰맸습니다. 그 사람 집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 눌렀더니 문을 열어주는데 얼굴에 절반이 시커멓게 멍들었어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시커멓게 멍든 멍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세월이 가면 다 나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져서 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 집을 가보시죠. 또 그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고 불난 거 페인트로 다 칠해서 괜찮습니다. 우리는 불난 거는 이 바닥에서 명함을 못 냅니다. 그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일가족을 그 집 일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폭탄을 보낸 집이 있습니다. 폭탄을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가족이 다 모여서 저녁 먹는 그 시간에 폭탄이 터지게 이렇게 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그 시간에 모든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그 선물 구러미를 풀르던 16살짜리 아들만 그것이 온몸에 다 파편이 100여 군데 바뀌었대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서 만나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소를 받아가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영화 회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영화 3분짜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화면 좀 보여주시죠.
באותו יום, זה היה יום חמישי. המשלוח לא היה נראה חשוד, הוא היה עטוף בניילון אדום. הגעתי לפח אשפה, פתחתי את הפח אשפה, זרקתי את הזבל, ובדיוק. I opened up the package and it exploded. Blue, green, off-white, you saw the kneecap. You see a hole here. You can see the lung breathing. In fact, I was reading the book of Josephus. When they took him in for an operation, it took 8 hours. Maybe it was the Palestinian attack. Don't look in that direction. You've been attacked by a religious, Orthodox radical group. You and you fucking Jesus to kiss my ass, okay? Go away. We killed Jesus, we brought it. Where are you? My ass. God gave it to you. Fuck you.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폭탄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저 16살짜리 아들은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그동안 오랫동안 다니고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절대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준비를 해놓고 계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저 잘난 맛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여기다가 파이프를 받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솟아나오는데 너는 왜 엄한 데다가 바위덩어리에다가 파이프를 받고 물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니? 이렇게 답답해 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왜 그동안 엄한 데서 엉뚱한 곳에서 사람을 찾았을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제 능력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잠자던 그 숙소에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왔더니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야, 이스라엘을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왔지만 이렇게도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한 안개는 처음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개를 찍자. 그냥 아직도 잠자고 있는 카메라 감독을 막 깨웠습니다.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이 안개를 찍자.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운전을 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을 옆에 태웠어요. 그럼 저희 숙소에서부터 약 1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저희 숙소 바로 뒷산인데 뒷산에 가서 카메라 다리를 세워놓고 이제부터 안개가 거치는 장면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카메라를 1시간 동안 그대로 세워놓고 건들면 안 돼요. 그래 나중에 안개가 막 빠르게 거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찍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 등 뒤로 그 숲속으로 그 새벽에 사람들이 들어가요.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 3사람, 4사람, 10사람, 20사람 계속 끊임없이 새벽에 숲속으로 들어가요. 아니 이 새벽에 숲속으로 사람들이 왜 들어가지? 카메라 감독 보고 너 여기 좀 있어봐. 내가 저 사람들한테 따라가 볼게. 따라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숲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숲 안쪽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었고 그 잔디밭 끝에는
무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무대 위에는 드럼과 악기와 키보드 이런 것들이 쫙 세팅이 되어 있고 무대 앞에는 수백 개의 의자들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구리에다 기관총을 차고 사복 경호원인 것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아, 오늘 요새 행사가 있나 보다. 그럼 우리가 빨리 카메라를 치고 딴 데 가서 찍어야지.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의자 맨 뒤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수백 개의 성찬잔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슨 행사가 있지? 아직도 의자 정리를 하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 숲속에서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씩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새벽에 이 숲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게 뭔데요?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메시아닉 주들이 오늘 이 숲속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럼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장면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찍으려고 합니까? 저는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영화 제목이 회복입니다. 메시아닉 주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이거 안 찍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씹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메시아닉주 공동체에다가 이메일을 보내고 공지사항을 볼 때 절대로 그 누구도 카메라를 갖고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절대로 오늘 행사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당신은 카메라를 갖고 왔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영화 찍는 카메라를 갖고 왔다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여기까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촬영을 허락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조건을 달아요. 조건이 뭡니까? 절대로 뒤에서만 찍어야지 앞으로 나와서 얼굴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얼굴 내보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앞으로 와서 얼굴을 안 찍겠습니다. 뒤에서만 찍겠습니다. 그럼 찍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쫓아갔습니다. 아직도 카메라 감독은 안개를 찍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야 이놈아 있으니까 찍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숙소에 잠자고 있는 나머지 스태프를 다 깨워서 빨리 이 숲으로 달려오게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니까요. 그 숲으로 약 600여 명의 메시아닉 주들이 모였습니다. 그 장면들을 저희가 찍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랬죠. 15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지하실에서 숨죽여 부르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한이 맺힌 듯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었던 찬양. 이날 아주 다 내 쏟아붓듯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그 600여 명의 메시아닉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한 목소리가 돼서 히브리어로 찬양을 하는 그 장면은 정말로 말 그대로 천사들과 같았습니다. 천사들의 음악 소리였어요. 그 장면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약속대로 저희는 뒤에서만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통수밖에 안 나와요. 엉덩이만 나옵니다. 카메라를 들고 뒤에서만 찍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던 분이 뭐라 그랬는지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못 알아듣죠. 여러분 다 같이 몸을 뒤로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찍다가 갑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이거 카메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제가 저한테 촬영을 허락했던 그 이스라엘 남자를 쳐다보니까 저쪽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저희한테 막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걸 어떡하면 좋나 그러더니 그냥 맘대로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찍는데요. 얼마나 이분들이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팔짝팔짝 뛰면서 팔짱을 끼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장면을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하이라이트에 집어넣었습니다. 보고 싶죠? 그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 방송국에서 25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섭외의 달인이 됩니다. 특히 현장 섭외의 달인이 되는데 저는 아무리 현장 섭외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이 영화 회복 속에서 이렇게 전국의 메시아닉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아이디어로 떠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설사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전국에 어디에 흩어져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메시아닉주 공동체들을 향해서 전화로 섭외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 찍으려고 하니까 다들 모여주십시오. 모여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숙소로 뒤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전화 한 통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숲속을 내버려두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공터와 그 많은 체육관을 내버려두고 하필이면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 바로 뒷산으로 저들이 자기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를 일찍 눈을 뜨게 하셨고 제 발걸음을 밖으로 내보내시고 제 눈에 안개를 보여주셔서 제 발걸음을 또다시 숲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숲속에서 저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찍게 해주셨던 장면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영화의 모든 총감독, 총섭외, 총연출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이 영화의 첫 장면과 끝 장면을 저는 이스라엘로 영화 찍으러 가기 전에 미리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리고 갔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첫 장면은 영화의 맨 첫 장면은 유대 광야에서 시작이 돼요. 카메라가 그 황량한 유대 광야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쫙 훑다가 어느 순간 카메라가 땅으로 떨어지면 모래바닥이 찍히는데 그 모래바닥에 카메라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모래가 날리면은 모래바닥 밑에서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세워놓은 것 같은 모자이크 바닥에 싹 나타납니다. 그 모자이크 바닥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씨는 영화 제목 회복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영화의 시작이에요. 그건 그대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역시 똑같은 장소에서 찍는데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공 비행에서 막 날아가다 보면 저 사막 끝에서 어떤 사람들이 7-8명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장면을 발견하면은 비행기가 그 사람들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발견하고 더 뜨겁게 우리를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 입에서 들려나오는 찬양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에요.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사막에서 찬양하는 이 사람들을 비행기로 찍으면서 끝나는데 왜 이런 장면을 생각했냐? 첫 장면에서 바람만 불고 뜨거웠던 그 유대 광야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닉주가 마치 사막의 선인장 꽃처럼 여기저기서 피어나고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려면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메시아닉주 찬양단이 돼야 되는데 사람도 섭외가 안 되는데 찬양단이 섭외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섭외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갈 날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장면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찬양단이 섭외가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찍어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하나님한테 의견을 묻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대답이 좋게 나올 리가 없죠. 다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는데 우리가 인터뷰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구경을 해요. 어떤 할아버지인데 수염이 많이 나고 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찍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우리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찍으러 한국에서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하고 옆에서 계속 구경을 하고 저희가 촬영 다 끝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그랬더니 제 팔을 붙잡습니다. 감독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기독교 다큐멘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하면서 자기 가방에서 CD를 하나 꺼내서 줘요. 이 CD에 들어있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마음대로 써도 좋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제가 CD를 받았어요. 보니까 이 할아버지의 사진이 찍혀있어요. CD에. 근데 이 할아버지가 2m 정도 되는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장면인데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왜 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엔 나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미국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다른 복음성가 가수들하고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태리, 스위스, 유럽 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음성가 가수 70명이 다 같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아버지는 하프를 연주하십니까? 나는 하프를 연주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악기 연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타를 치고 어떤 사람은 이 타악기를 두들기고 어떤 사람은 뿔나팔 불고 우리는 악기를 못 부는 사람이 없습니다. 춤도 다 잘 춥니다.
그러면 그 70명이 우리 영화에 출연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장면인데 맨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저희야 영광이죠. 무슨 찬양을 하면 됩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노래를 알지만 우리 70명하고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 들이면 연습이 되겠습니까? 3일을 주십시오. 오케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점심에 유대광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흥분해가지고 막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야, 다들 모여. 연습해야 돼.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잠깐만요, 감독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대형 버스 2대만 좀 렌트해서 보내주시면, 숙소 앞에다 보내주시면 그거 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 당연히 그래야 되죠. 조감독한테 물어봐서, 야, 빨리 렌트카 회사에다가 버스 2대만 좀 알아봐라. 했더니 잠시 후에 대답을 해주는데, 감독님 안 되겠는데요. 왜 그러니?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버스비가 너무 비싸서 안 되겠는데요. 야, 지금 저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불러 모으려면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지금 버스비가 없어서 못 탄다는 게 말이 되니? 오케이, 그럼 잠깐만. 굳이 저 사람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유대 광야까지 갈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부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가장 넓은 장소가 어디 있을까? 공터가 어디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30번씩 왔다 갔다 하게 하셨나 보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아까 오전에 우리 박 목사님 아버님께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다는 바로 감람산 꼭대기예요. 감람산 꼭대기에는 넓은 공터가 있어요. 이 사람들 보고 그 감람산 꼭대기 와서 거기서 찍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감독님은 조금 전에 유대광야에서 비행기로 찍는다 그러더니 왜 또 감람산으로 바뀌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이 감람산을 넘어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뛰어나와서 감람산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는데, 그 환영의 찬양 소리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났고 2000년 동안 들리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서 모이신 여러 찬양 사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감람산에서 호산나를 외치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다시 또 조건이 있어요. 우리 70명 중에 나이 어린 아이도 있고 나이 먹은 노인네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택시만이라도 4대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 한여름에 뜨거운데 산까지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어르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감람산으로 넘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택시 타고 왔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맨발로 뛰어왔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맨발로 뛰어오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수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현장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산 꼭대기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 세계에서 모인 관광객들로 늘 그 자리는 바글바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저 사람들이 70명이 올라올 텐데 이 공터에 관광객들이 300명이 바글바글하죠. 우리 스텝과 또 그날은 우리가 잘 찍는다고 이스라엘 스텝도 불렀어요. 이스라엘 스텝과 저 70명이 뒤에 엉키면은 하나님 여기서 영하고 뭐고 아무것도 못 찍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잠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70명이 이제 출발한대요.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이 산을 향해서 걸어 올라오는 것이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입니다. 저 밑에서 걸어 올라오는데 정말로 저들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70명이 막 이렇게 뭉쳐서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아, 하나님, 이제 20분 뒤면 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오는데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이 관광객들은 전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산을 향해서 올라오기 직전에 길을 건너야 되는데 그 길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매일 보여주시던 그 기적의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몰랐는데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타에다 불을 붙이면서 시꺼먼 연기 피우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갑자기 장갑차를 몰고 오면서 막 사이렌을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앞길을 이쪽에서 장갑차 한 대가 딱 맞고 이쪽에서 한 대 딱 맞고 그래서 모든 차량을 다 통제하면서 감람산으로 더 이상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갑차 뒤로는 감람산으로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던 수많은 관광버스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든 차량은 다 통행 금지시키지만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빨리 가라 그럽니다. 그 70명이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산 꼭대기에 있던 그 300명의 사람들, 관광객들, 저는 그들에게 제발 잠시 후에 영화 찍을 테니까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인상 쓰거나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300명의 관광객들을 데리고 왔던 가이드들이 놀라가지고 여러분 빨리 버스에 올라타십시오.
10분 만에 그 많던 관광객들이 전부 다 버스에 올라타고 산꼭대기로 내려갔는데 그 산꼭대기는 평소에 수많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어주던 낙타 한 마리가 있어요. 낙타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낙타 주인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는 늘 전 세계 언어를 다 하고 있는 젊은 애들이 있어요. 장사꾼들이죠. 예루살렘 시내 사진을 크게 뽑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1 하는 얘네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야말로 산꼭대기에는 우리 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70명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을 원래는 한 번만 찍고 빨리 피하려고 그랬는데 2시간 반 동안 거기서 찍었어요. 카메라 감독이 더 이상 감독님 필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찍자. 컷 했더니 그 컷 소리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 밑에서 들었나 봐요. 그때부터 장갑차가 빠지기 시작하고 관광버스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적처럼 촬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감독님 그 감람산 꼭대기는 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는데 저기서 어떻게 찍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장면 보고 싶죠? Prayers of Korea. We need Gentiles to stand with us. Promises of God to become true. To become true, it's fast indeed. 저는 작년 1월 14일에 이 영화를 극장에 개봉을 시키고 다시 6월 달에 카메라를 들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갔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이후부터 1948년부터 지금까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을 지난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1948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와서 여기는 우리 땅이다 하고 이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도 서로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서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들을 죽이고 죽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유대인은 죽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폭탄 벨트를 주거나 우리에게 수류탄을 준다면은 저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유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기차와 유대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에 뛰어들어서 저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자살 폭탄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끔찍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엔 오래전부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 종교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런 것처럼 자기네들의 종교적 목표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상대방의 목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슬람 종교고,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던 유대 광야와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던 삭교로 불러내리셨던 여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냈던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란 얘기죠. 거긴 다 팔레스타인입니다. 모르셨죠? 그곳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슬림들이에요. 아침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하루에 5번씩이나 이슬람 사원 첨탑 끝에서 들려나오는 코란이 있는 소리, 아잔 소리에 물들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변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던 그 땅이 지금은 무슬림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슬람과 코란과 알라신 이외의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는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인 그 사람은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웅 취급받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런 곳에서 놀랍게도 아까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처럼 도저히 이곳에서는 그 어떤 선교사나 그 어떤 전도자도 들어가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구역이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마치 비 온 뒤에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버섯이 피어나듯이 성령의 비가 내린 이후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닉주들은 지하실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목소리를 죽여서라도 찬양이라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형광등 불빛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너는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니? 제가 물어봤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루에 5번씩 이슬람 사원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절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내 앞에 어떤 남자가 앉아 계시던데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메카를 향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나와 함께 똑같이 기도하지 않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나는 이제 기도가 안 나온다. 왜 그러니? 나는 조금 전에 누구를 만났다는 거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인상착의를 듣고 보니까 내가 만났던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예수님을 여러 사람이 본 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종교, 이슬람 종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들끼리 모여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벽 2시에 새벽 4시에 요일을 정하지 않고 번개처럼 모여서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돌멩이 몇 개 깔고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그 산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상대방의 손바닥에다 내가 손가락으로 사인을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메시지 전달이에요. 그곳에서는 그 어떤 불빛도 낼 수 없고 그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동네에 있던 아랍 청년들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누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알고 왔어.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5명 중에 2명한테 머리에다가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밤하늘에 달빛 아래 그렇게 흘러가는 그 빨간 피를 보면서 얼마나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는지요. 발에 밟혀있던 성경책을 얼떨결에 주워가지고 가슴에 품어안고 그 산을 도망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자기 집으로 갔는데 자기 집 대문에 편지봉투가 꽂혀있더래요. 편지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탄피가 나오는데 편지가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이 탄피는 하늘을 향해서 쏜 빈 탄피지만 다음번 탄피는 네 머리통 옆에서 뒹굴고 있을 것이다. 네가 계속 예수를 믿을 경우엔 그 편지를 읽는 동안에 이 남자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그만 바지에다가 오줌을 쌌다는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성경책이 아직도 따끈따끈한데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버리고 마당에 있던 그 쇠로 된 쓰레기통에다가 그 찢어진 성경책을 넣고 다른 쓰레기로 덮고 발로 지지밟고 마치 요나처럼 자기 집 지하실로 내려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신약성경 몰라.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지하실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지하실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내 차례구나. 조금 전에 산에서 그 내 동료를 향해서 총으로 쏴 죽였던 저 아랍 청년들이 이젠 날 죽이러 찾아왔구나. 이제 잠시 후면은 방아쇠가 당기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그 뒤엔 내가 죽겠지. 그 소리를 기다리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정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방아쇠 당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래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살며시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도 모른 채 맨발로 뛰어왔는데 흙으로 범벅이 된 자기 발등을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 그 흙을 눈물로 닦아주고 계시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오 주님. 그저 제가 예수님을 그 지하실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마저 나를 버리면 어떡하니? 너마저 나를 버리면. 그때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절대로 베드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새 베드로가 돼 있었네요.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안 믿겠다고 배반하면서 이러고 숨어 있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다시 깨보니까 주님은 안 계시고, 다시 이 사람은 그 지하실에서 밖으로 뛰어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찢어진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찢어진 성경책이라도 내가 저 아랍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죽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그 아랍 마을로 찾아 들어가는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이스라엘 군인이 새로 지급받은 그 총을 시험 삼아서 테스트하려고 총을 쐈는데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던 아랍 13살짜리 아들이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폭탄 벨트를 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수류탄을 달란 말이야. 그럼 내가 저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외치던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밤에 잠자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 2명이 군합발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팔순의 할아버지를 발로 지지밟아서 심장 파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옆에서 잠자고 있었던 할머니가 성하지도 않은 이로 이스라엘 군인의 허벅지를 물어뜯으면서 나도 죽여라 이놈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개머리판으로 할머니를 또 쳐서 기절을 시켰습니다. 기절해서 깨어난 할머니가, 그러니까 나한테도 폭탄 벨트를 주고 나한테도 수류탄을 달란 말이야. 이렇게 울부짖던 이 할머니가 놀랍게도 그날 밤에 잠자다가 기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봐라, 네 분노하는 마음 안다. 너의 울부짖음을 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고 침을 뱉고 욕을 할 때 내가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했니? 내가 복수의 일을 갈았니? 나는 오히려 그들의 죄가 모른다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 너희도 이 용서의 기도를 배워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바뀝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두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읽을 수 있단 말인가? 한 달 동안, 2달 동안 볶이고 볶다가 결국은 이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이구나. 그러나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긴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서 서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군인 초소를 향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이 이스라엘 군인들 물러가라고 이렇게 대모했던 이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초소에다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스프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군인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갖다 줍니다.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또 갖다 주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청년들을, 스프를 들고 오는 청년들을 끌어다가 고문을 합니다. 너네들 도대체 무슨 전략으로 우리한테 이걸 주는 거야? 이들이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전기 고문을 당하면서 외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니들을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다 바뀌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 왜냐?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하게 되니까 이들과 함께 제1선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 1개 소대가 동시에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 구석구석에서 지금 남몰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유대인들을 불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끌어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동료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향해서 촛불을 켜놓던 거 모두 용서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720km의 분리장벽 안에 가둬놨던 거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를 이렇게 용서한다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거꾸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을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당신들을 괴롭혔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향해서 테러했던 걸 용서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메시아닉 주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벗기고
그 앞에서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양말을 벗겨서 대담 물을 떠다 놓고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높은 갈등의 벽과 분쟁의 이 골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의 반기문 총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그 어떤 NGO 단체도 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목을 용서라고 했습니다. 그 영화가 작년 12월 달에 개봉이 됐죠. This is our land. It is said on the Bible. This land belongs to the Jewish people. والعودي منين ما اجى يرجع احسن له. The Quran says that those who are converted should be killed, and everybody should see to that. They will take them, as an example. There is a punishment for it, which is death by cutting the head off if the person does not go back to Islam. يعني هو استغرب انه قال له انه في ناس عمالها بتراقبك، فرام استغرب انه ايش بدهم فيها يراقبوني. This man, like kind of people, like strict people, they was speaking to him that you would believe in our thoughts, in our belief. They said, no, I believe just in Jesus. Go back to the stories of the Lord Jesus Christ. They spit on him, they kicked him, they beat him, they did this and this. And he said, God forgive them, because they don't know what they do. And I think we need to learn that as a Christian. My father was shot and killed. As a Palestinian Christian, I forgive, and this thing happens daily. The only way to solve that conflict between Arabs and Jews or any other groups is by the love of Jesus, His love and His peace. And that's the only way to solve the conflict and the problems between people. I wanted to kill them. I wanted to kill as much as I want from them, or as much as I can. But after I became a believer, when you see so much love from Jesus toward us and toward them, and so much for me, it's totally different. I do love them. I love them a lot, and I have lots of friends. For me, if Jesus asks me to wash their feet, then I will do it.
저는 금년 10월 1일 날 이스라엘 갔다 11월 2일 날 한국에 돌아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영화도 찍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전국에 예수를 만난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을 간증을 직접 듣기 위해서 다녔고 또 이렇게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이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크리스천이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이집트와 요르단, 터키, 이란, 이라크 이런 주변 레바논 이런 주변 국가에서 지금 이슬람 땅에서 중동 땅에서 아주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주 재밌는 것은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슬람 교회 이 사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성직자들, 우리 기독교의 심지어 목사님이죠. 이맘이라고 하는데 이 이맘이라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원을 닫고 몰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인터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끝날 일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지금 취재하는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또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영화는 제가 회복과 용서라는 영화를 찍으러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반인들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일반인들은 도저히 가서 구경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을 구경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구나. 이거를 화면에 담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나 보다. 그럼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금년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와 지진을 보면서 또 그 전에 아이티 지진을 보면서 뉴질랜드 지진을 보면서 또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아일랜드의 화산 폭발을 보면서 금년엔 또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에서도 지진이 났었지 않습니까? 정체 모를 원인 모를 이유로 물고기들이 바닷속에서 떠오르고 하늘에서 새가 떨어지고 이렇게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러다 정말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지구의 끝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주님 오실 사인을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사인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3성전이란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함께 파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의 본질은 제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야만 죄를 사업에 속죄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사는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곳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군데 바로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데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우리 내년 6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이들이 지난 1900년 동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한테 기도하던 18가지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18가지 기도문 중에서 17번째가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허물어진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이렇게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던 그 열망과 희망이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처럼 인류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겼죠. 1900년 만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왔고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게 1948년이에요. 그리고 1967년에는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뺏었습니다. 되찾았습니다. 왜 이들이 190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왜 결국은 예루살렘을 되찾았을까? 이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허물어진 그들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1948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했을까요? 우선 성전의 설계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단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아예 신도시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어요. 돈이 엄청 들어가는 일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다 준비해놓고 어떻게 건설할 건지 건설 계획까지도 세워놨습니다.
그 건설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설계도에 따라서 필요한 자재들, 석재들 다 이미 확보해놨어요. 그것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안에 집어넣고 사용하게 될 성전 기물들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야 되죠. 물두멍이 있어야 되죠. 또 7 촛대가 있어야 되죠. 이걸 다 만들어놨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서 금 1달란트 42kg의 이 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아주 커다랗게 7 촛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성공해서 1999년도에 완성을 해서 지금까지 전시해 놓고 있어요. 이 7 촛대가 나중에 성전 안에 들어가기를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는 저 멀리서 준비해놨 세팅을 해놨다가 매년 그 위치를 조금씩 성전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과 에봇도 다 만들어놨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4,000명의 악사가 연주하게 될 은나팔과 하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 코hen 가문이 해야 되는데 이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 살다 보니까 족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레위지파고 누가 코hen 지파인지 누가 단 지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DNA 분석을 통해서 모든 레위지파 코하님 가문을 찾아내서 밤마다 남몰래 제사장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아직 2가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는 모든 걸 다 만들고 복원을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10계명은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궤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 법궤를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들의 12군데 이쪽에 있을 것이라고 12군데를 지목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12군데를 모두 믿지 않고 오직 한 군데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솔로몬 성전에서 지성소 바로 밑에 비밀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 아직도 파묻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자리는 어디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는 제3성전의 위치는 전 세계 그 어떤 장소도 아니라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던 자리, 그 자리에 다시 제3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제3성전의 자리가,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던 자리가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된 이후에 나대지로 있다가 1300년 전에 이슬람 종교 모하메드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부터 하룻밤 사이에 말을 타고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수룹바벨 성전 그 자리로 날아왔다가 이곳에서 승천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다가 황금 사원을 세워놨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종교의 최고 성지인 황금 사원이 서 있어요. 황금 사원은 무슬림들한테는 3번째로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어나서 죽기 전에 반드시 꼭 한번 방문하고 죽어야 되는 곳이 바로 황금 사원입니다. 전 세계 13억 무슬림들이 아주 끔찍하게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황금사원인데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황금사원을 허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호시탐탐 길을 누리고 있는데 지난 2000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유명한 랍비들이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때가 제3성전을 지어야 할 때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난 10여 년간 그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작년 3월 16일 날 D-Day를 잡았습니다. 황금사원을 허물고 그곳에다가 제3성전을 짓기로.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안 이스라엘 정부가 모두 막아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금년 12월 달에 다시 또 진행이 될 거예요. 날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이외에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가 모르겠습니까? 모두 다 알고 있죠. 계속 시시각각으로 모니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황금사원을 허물기 위해서 삽자루와 곡괭이를 자루를 들고 들어오는 그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피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전쟁은 제3차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이렇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그냥 떠도는 루머가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카메라에 담아왔다면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래도 안 믿을 건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엊그저께 찍은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주변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절대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고 진실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화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 번째 영화 제3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복과 용서를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의 정보가 이미 이스라엘 사회와 유대인과 랍비들 사회 또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환영하거나 반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향해서 비집고 들어가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촬영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12월 달에 다시 또 와서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 놀라운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건네져 오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불황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워너 브라더스라고 하는 영화사의 매각 이런 일들이 과연 제3성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또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셨다시피 물론 이것은 제가 찍은 영화 중에 아주 일부분들만 요약해서 보여준 거지만은 지금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중동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향해서 굉장히 숨가쁘게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고 저렇게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저들을 용서하는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와 심지어는 우리의 교인들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신부의 그런 마음일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신부의 그런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뜨겁게 더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고 있는 메시아닉주와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성전의 의미를 잘못 깨닫고 저렇게 전쟁과 재앙의 씨앗을 저 예루살렘에다 건축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22편 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 속에서 촬영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안 그러면 지금쯤 에어컨 나오고 있는 방송국 건물에 앉아서 편안하게 후배들 부려가면서 일을 하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왜 여기서 카메라 들고 와서 이 나이에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내가 고생을 할까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영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영화 감독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상황을 잘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땅과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배어있는 그 땅이 지금은 무슬림 땅이 되었다는 것도 몰랐고 또 그곳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안락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생명을 내놓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생명을 내놓는 절박한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렇게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 신앙을 회복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할 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는 이때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평화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성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예루살렘에 전쟁의 불을 붙이려는 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